여러분 학창 시절에 수학 좋아하셨습니까? 네, 다들 수학 때문에 학교 다니기 싫으셨죠? 한 번씩 그런 생각을 다 해봤을 겁니다. 도대체 이 수학은 누가 만들었는가? 저도 수학이 참 싫었습니다. 왜 이런 걸 배워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아주 가끔은 수학의 그 철저하고 명확한 체계, 그 논리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수학에는 딱딱 들어맞는 법칙이라는 게 있죠. 공식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법칙이 있죠. 여러분 방정식 기억나십니까? 방정식. x 더하기 1은 3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x의 값이 뭐가 나오죠? x는 왜 이렇게 자신 없어 하십니까? x는 2가 나오죠. 바로 범인이 찾아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내볼까? 조금 더 어려운 겁니다. 이번엔 미지수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자, x 더하기 y는 5, 그리고 x 더하기 1은 3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자, y의 값이 뭘까요? y는 맞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y는 3이고 x는 2죠. 아주 손쉽게 x와 y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x 더하기 1은 3이라는 수식이 없다면, x 더하기 y는 5만 있다면, 자, 우리는 이 x와 y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왜요? x와 y는 무지기수로 많거든요.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미지수만큼의 힌트가 있어야 되는데 수학에서는 미지수의 개수만큼의 수식이 있으면 그 답이 딱 떨어지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주중에 베네수엘라에 큰 지진 피해가 있었죠. 근데 이런 건 우리가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어떤 체계, 원리, 법칙, 규칙으로는 말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 하나 설명해 내지를 못하죠. 일어나려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저 옆 차선에서 차가 갖다 받으면 그냥 받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신경을 써서 내 건강 관리를 해보아도 어떻습니까? 사진을 찍어보니까 뭐가 보인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건강에도 수학적인 법칙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죠. 그거 잘 지키면 별 탈 없이 형통하게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지혜라는 말 참 많이 듣고 많이 말하죠. 성경에도 지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어로는 호크마, 헬라어로는 소피아로 표기가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도 이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하면 잠언을 떠올리죠.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이 욥기라는 책도 성경에서는 지혜서로 분류가 됩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를 가리켜 구약의 지혜 문학이라고 하죠. 잠언 1장 7절이 많이 알려져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과도 상당히 비슷하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도대체 이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주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28장은
다들 느끼셨겠지만 앞의 장들과는 좀 다르죠. 욥과 친구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 그 논쟁과는 좀 다릅니다. 욥은 지금 지혜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필 지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수수께끼와도 같기 때문이에요. 웬만큼 내가 알았다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여전히 너무도 많다는 걸 절감했기 때문이죠. 내가 지혜롭지 않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중에 월드컵 경기가 있었죠.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남아공간의 그 축구 경기 말입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본 건 경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를 보도하는 기사였습니다. 뉴스 페이지만 열면 어떻습니까?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전술에 대해서, 선수 기용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그야말로 쏟아졌습니다. 보니까요, 다 감독입니다. 전문 축구인이든 일반 시민이든 다 감독이더라고요. 다 축구에 있어서는 박사님들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저 경기에 이겼다면, 우리가 32강에 진출했다면 어땠을까? 당연히 반응이 다 달랐겠죠. 지혜에 대한 질문은 여러분 언제 나옵니까? 평소에는 하지 않습니다. 삶이 평탄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공식대로 이루어지면 이런 질문 같은 거는 하지 않죠. 그런데 뭔가가 이상하게 굴러갈 때, 뭔가가 삐긋거릴 때, 어긋날 때, 내가 배우고 내가 익혀왔던 그 방식이 통하지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워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전에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기독교 교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데 그날 주제가 성경이었습니다. 화이트보드판에 이렇게 적고 시작하는 거죠.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책도, 교재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90분 내내 저 구석에서 한 자매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죠. 다 마치고 나가는데 그 자매가 저더러 그럽니다. 전도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얼마나 긴장했는지요? 여러분, 그 질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에요? 였습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인 건데 그 당연한 명제가 그 자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성경에 대한 학구열이 불타올랐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해가 가질 않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여러 가지 이 터져나오는 일들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가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가? 욥도 지금 그 질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질문이 욥을 사로잡았습니다. 욥이 하려고 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욥이 그런 질문을 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1차 방정식, 2차, 3차 방정식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오한 차원의 N차 방정식의 시험지를 들고 서 있는 거죠. 욥은 말합니다. 자,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 있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자, 지혜는 어디 있는가 하고 길을 잃은 사람이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드디어 마침내 비로소 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합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길을, 사람은 그 길을 알지 못한다입니다. 은을 캐고 금을 재련하고 땅을 깊이 파서 철을 캐내는 그 당대의 엄청난 과학 기술과 집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그 사람 또한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무능하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약하고 불안한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인데, 그 지혜를 찾아야만 하는 것인데 그 길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그야말로 지혜자들이죠. 그들은 지혜에 대해 여러 연설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는 뭡니까? 손에 잡히는 겁니다. 사람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뭔가요?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원리, 그 원리를 알고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수학 공식과도 같이 명확하죠? 딱딱 떨어집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는 어디 있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라는 이 질문은 그저 어리석은 자의 질문일 뿐이겠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욥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 친구들이 맞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자, 우리 욥기 4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욥기 마지막 장 4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친구들에게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많은데 그것들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다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 더 잘 말했고 더 좋게 말한 것 같고 욥의 말은 하나님을 거슬리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욥이 옳았고 너희는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욥은 뭐가 옳은 겁니까? 이 친구들은 뭐가 틀린 겁니까? 우선 이 친구들이 틀린 건 그들이 욥에게 주장했던 그 논리와 규칙이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했던 그 사상이 틀렸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규칙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행하시면,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은 그건 아니다, 그건 틀렸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꼼짝없이 그 규칙 안에 가두어 버렸거든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는커녕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완전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자, 그 반면에 욥은 어떻습니까? 나는 모르겠다입니다. 지혜가 어디 있는가? 그 길을 나는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예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고 계신다. 나도 지금 그분의 손 안에 있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욥이 그런 하나님이 싫다고 빠져나왔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등을 돌렸나요? 그렇지 않죠. 내 하나님은 그런 욥을 보시고는 욥이 옳다고 하신 겁니다. 그의 말이 옳았답니다. 그의 탄식이, 그의 질문들이, 그의 항변이, 그의 신음이 옳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미 욥기 1장부터 욥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는 분명하게 밝혀져 있죠. 자, 1장 8절, 우리 여러 차례 보았지만 한 번 더 봅시다.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 욥을 가리켜 뭐라고 하시죠? 내 종 욥이라고 하세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분명하게 나오죠. 욥기는 그렇게 시작했고 욥이 옳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이 욥이 불쌍해서 욥이 옳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자꾸 욥과 같은 인생은 불쌍하고 비참하고 불행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에 관한 연설들을 늘어놓고 있는 이 친구들이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린 욥이 아니라 이 친구들처럼 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린 다 그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욥이 옳았다고, 욥이 나를 경외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니까요. 미지수, 변수는 수도 없이 많은데 수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친구들이 주장하는 논리와 규칙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저 친구들의 생각을 따르고 있다면 지금 내가 병에 걸려 있고 내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시달리고 있다면 나는 그저 저주받은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몹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이 같은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내가 당장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욥의 고백 중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만 지혜를 아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또 다른 폭군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됐죠. 우리 인간은 그저 하나님 마음대로 이리저리 흔들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28절이에요. 28절 중에서 바로 첫 문장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 우리 사람은 헤아리지 못하는 그것, 하나님만 알고 계시겠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걸 사람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인간이 발견한 공식 아닌 공식을, 인간이 주장하고 있는 그 원리 위에 있는 원리를, 인간이 지혜라고 생각했던 그 지혜 위에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 중에 바로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저 친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원리와는 다른 차원의 것을, 우리 사람은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시시하지 않습니까? 고작 이거 하나 알려주려고 욥은 저런 고생을 했어야만 하는가 싶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지금 어떤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그가 보았기 때문에,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 이유를 알길 원합니다. 내가 왜 이와 같은 병에 걸려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만난 것인지, 왜 우리 가정은 계속해서 이런 문제로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그 왜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하죠. 그 방정식을 풀어내고 싶습니다. X는 뭐고 Y는 뭐고 Z는 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욥은 그걸 알았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나를 이렇게 다스리시는 겁니까? 라고 소리치고 물어보고 항변했죠. 그러나 욥은 그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욥은 그 말을 듣고는 입을 꾹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욥이 뭔가를 들은 거죠. 욥이 뭔가를 본 거예요. 이 고난 중에, 이 소용돌이 속에서 말입니다. 자, 그는 뭘 보고 뭘 들은 겁니까? 욥은 하나님이 지금 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듣고 본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나는 이해가 가지 않고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왜 그러시냐고 소리치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데도 그런 나를 하나님은 잠잠히 보고 계시고 그런 나를 애워싸고 계시고 나의 이 믿음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힘을 부어주고 계셨다는 걸 이 사람은 그 고난 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망한 게 아니구나.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어리석어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이 연약한 믿음을 돕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신비한, 그저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손길을 이 사람은 거기서 경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에 다 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주권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 자그마한 믿음,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나를 지혜롭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욥은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바로 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지혜인지를 배우고 있고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를,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저 수박 거덜기식으로 표피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원리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싸우면서 온 몸으로 피를 흘리면서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그걸 지금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길이고, 그 길을 흔들리면서도 신음하면서도 정직하게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욥기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저 말 잘 듣는 도덕적인 인간이 된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찍소리 하지 않는 게 아니죠. 경직되어서 무조건 예스만 하는 게 아니죠.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 맡기신 일을 척척 잘 하기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힘들면 힘들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안 갑니다, 각각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소리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여전히 모르면서도 그분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이, 그 말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죽음도 사망도 그 어떤 무시무시한 권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 깊이와 너비와 그 속살을 비로소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무시무시한, 그 다 이해할 수 없는, 잘 믿기지도 않는 말이 이제는 나를 위한 말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의 깊이를 우린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너를 강건하게 하고 그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그 지혜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터득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을 찾을 수 없어도,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가리켜 너는 내 종이다, 내 것이다, 내 자녀라고 하시며 그 소유권을 포기하시지 않으니 말입니다. 네,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이 보이지 않고 그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그거 다 알지 못해도, 뒤죽박죽 다 엉켜버리고, 설령 그것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선하심으로 그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나와 이 세계를 다스려가고 계시다고 있다고 말입니다. 나는 그걸 신뢰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답을 찾는 것이 지혜라 생각했는데 그 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욥에게 그러셨듯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도 듣게 해주십시오. 이 캄캄하고 막막한 길 위에 던져진 우리가 그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마침내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